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가서 담대하게 다윗의 죄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 권력을 다 가진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더 크신, 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가 7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비유로 책망하면서 당신이 그 악한 부자다 라고 책망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앞부분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많은 걸 주셨고 축복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고 밧세바를 빼앗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 했던 것이 단순히 그들에게 행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런 죄였다라고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누구보다 기대했던 왕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아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기에 더 큰 실망감과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런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멀리했던 죄가 그 순간의 잘못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이전부터 다윗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밧세바와의 죄와 우리아의 죽이는 그 죄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진 죄가 결국은 더 큰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때 한순간의 기분으로 배신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평소에 조금씩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미움으로 쌓였을 것이고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이 뭡니까? 제자들 중에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과 물건 이것저것 사고 음식을 사느라 예수님께 물어봤겠죠. 뭘 사야 될까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육신적인 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어떤 제자보다. 그러나 마음은 어떤 제자보다 더 예수님과 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신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나단 선지자의 아주 솔직하고 아주 직접적인 책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즉시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의 삶을 지켜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책망했을 때 사울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즉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죄를 핑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자 즉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지은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즉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사하셨나이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회개의 고백 한마디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듣자마자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회개하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 다윗을 즉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품어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며 용서해 주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살아있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님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품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온전한 회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그 심판으로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다 훌훌 털고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라죠. 다윗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 기도가 시편 51편인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시편과 연결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이 기도입니다. 단순히 회개하는 기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죄를 짓는 것 너무나 안 좋은 일이지만, 나쁜 일이지만, 그 죄를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전의 죄에 갇혀서 죄책감 가운데 사는 것도 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 죄를 완전히 멀리 옮기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죄가 있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고 용서받았으면 평안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강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둘 다 이름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체성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샬롬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내 모든 죄를 능가하고 뛰어넘는 한없는 은혜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정말 마음 토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우리 아버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쌓으며 주셨을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나의 죄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그를 여러분 삶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그 언제 기다렸다는 듯이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 죄를 나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제는 그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옵시고 새롭게 샬롬이 회복되게 해주옵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의 샬롬 평생 동안 흐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 다 받아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시 싸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